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씻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폭과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본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을 통하여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신앙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미가서 6장은 마치 법정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이 꾸짖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엉클어져 버리는 이 관계 가운데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이 신앙을 생활하라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미가서 6장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아주 시원하고 또 도전적인 답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6장 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질문이 어떤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이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 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의 제사가 활발하였지만 그 안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마구 착취당하고, 또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지만 이 재판관들과 이 권력자들이 돈을 받으면서 그 권력의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마치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 하고 진심으로 묻는 듯한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끊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부름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짤막한 법정 드라마가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소인이자 동시에 재판장처럼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한 질문인데요.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기에 너가 일이 지쳐있느냐? 그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졌고 또 위험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늘 신실하셨고 한결같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결국에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먼저 지금 대화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섭고 또 차가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과 끝없는 인내 위에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백성들은 너무나 당황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비싼 재물입니까? 아니 1000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하물며 내 맏아들의 이 아들까지 바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이 대답을 보면은 마치 경건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큰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한마디로 이 거래와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려면 더 많이, 더 비싼 것, 이런 재물들을 드려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진심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종교적인 행위와 재물로 해결하려고 했던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나 그리고 희생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미가서 6장 8절이 오늘 이 6장의 굉장히 큰 핵심의 큰 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6장 8절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고, 또 불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또 진실하게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이 용기, 또 불공평한 것을 보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노력,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애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고 따뜻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을 이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걸음 속에서 그분과 발자취를 맞춰가면서 겸손한 마음을 걸어가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대는 바뀌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또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의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형식보다도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불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또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편리함 때문에 부당함에 눈 감지 않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정의는 단순히 분노하거나 또 비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애하는 감정을 넘어서 인애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약한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과 행동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또 작은 배려, 용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이나 성공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을까요? 목사님과 아마 점심인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에 설교를 다 써놨었어. 그런데 이 설교를 하나님이 다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다시 뒤집었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뒤엎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이야기와 마음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엎으셨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이런 귀한 분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내 뜻이 아닌지, 또 나의 기준은 아니었는지 고백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힘들게 하는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깊이 사랑을 나누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또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초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